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만약 광야에 비유한다면, 광야의 여정으로 비유한다면, 광야의 여정 중에 가장 힘든 여정들은 날씨나 또는 그 부족한 결핍의 환경이 아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가장 어려웠던 내용은 내부적으로 있었던 내용이고, 그 내부적인 어려움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은 하나님을 잊는 어려움이었어요. 하나님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거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어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순종 훈련을 40년간 시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여정이 40일 광야의 여정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가장 필요한 것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고 결핍이 있지만, 중요한 인생의 문제는 내부적인 데에 있고, 그 내부적인 것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데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뭐가 가장 필요하냐라고 물어보면 분유도 필요하고 놀이기구도 필요하지만 엄마가 가장 필요하잖아요. 엄마가 있으면 다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계셔야 하고,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서 무너지는 가정이 있는데, 이 가정을 바라보고 대가 끊어질까봐 염려되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신앙의 대가 있고, 그리고 자녀가 이어지는 대가 있는데, 오늘 엘리의 가정,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는 이 가정은 신앙의 대도 끊어지고 자녀도 끊어지는 엄청난 불행을 맞게 됩니다. 성경에 이런 가정들이 있죠. 아합의 가정이 그랬어요. 이세벨과 함께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 되어서 멸망합니다. 여로보암도 그래요. 여로보암도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 되어서 그의 대가 끊어지는 불행을 겪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자녀들도 잘 내려가고 믿음도 잘 전수되는 가정이 되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에 살펴보고 또 하나님께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가 끊어지는 이 원인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오늘 12절 말씀을 함께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당시 관습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누구든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는 제사장의 종이 3살 달린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삼지창 가지고 와서 고기를 찔렀다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허락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뒷다리 같은 거 제사장이 먹을 수 있도록, 레위 지파는 그 분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레위 지파 사람들은 지파에 따로 떨어져 살았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기,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정하신 내용물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죠. 그런데 솥에 있는 이 고기를 삶는 데다가 3살 갈고리를 착 넣어가지고 그 고기를 찍어서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이 생고기를 원하신다,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의 예물을 더럽히고 그 거룩함을 침해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삶은 고기가 맛있나요? 구운 고기가 맛있나요? 어떤 고기를 더 좋아하세요? 구운 고기. 젊은 분들은 구운 고기를 좋아하고, 없어서 못 먹는 것이죠. 뭐든지 있으면 삶은 고기를 먹든 구운 고기를 먹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에 맞춰서 율법에 따라 그 고기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기름을 먼저 태워드리고
그리고 제사장이 몫을 받아야 하는데 이거 다 잊어버리고 갈고리 같은 거 써서는 안 됩니다. 그런 도구로 고기를 찝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정을 저주하십니다. 제사장의 규례가 타락한 방식으로 변질되었음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17절에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작. 이렇듯 여호와 보시기에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업신여겼기 때문입니다. 업신여겼다라고 하는 것은요, 교만한 마음에서 하찮게 여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그것은 교만한 상태인 것이죠. 업신여기는 것은 이 사람을 낮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랑 전혀 상관없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그 가정과 그 자녀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을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합니다. 야다는 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직역하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으로 알고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그 엘리의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 그 두 아들의 직분은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들은 예배를 하루에 몇 번씩 드리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하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경종과 같은 말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작은 죄로 보지 않으시고 너무 큰 죄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죄 지었던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의 분위기가 참 좋고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나온 것으로 예배를 만족하십니까?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거룩한 산 제사로 여러분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배인 것이죠. 하나님은 누가 예배를 대신 드려주는 또는 분위기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가 고기를 가지고 나오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고기는 필요 없고 동물도 필요 없어요. 오늘은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주님,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여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거룩한 산제사로 주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라고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배가 어떤가, 예배가 얼마나 나를 만족시키는가 하면 이미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는 삶이고,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기게 되는 것일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사울이 이 길을 갔습니다. 여로보암도 이 길을 갔어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세우신 왕이지만 그 사람이 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제사를 촉박하게 발을 동동 구르다가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지 못하고 본인이 제사를 지내는 것 때문에 하나님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멸하라고 하신 아말렉 족속을 멸하지 않은 것 때문에 결국 불순종으로 그의 가문이 멸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여로보암도 그의 자손들이 대가 끊겼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겼어요. 그의 제사를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북이스라엘의 전 나라를 다스리기 위하여 본인 나라에 성전이 없으니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놔두고 사람들이 예배당으로
성전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 놓고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예배입니다. 그냥 이동하지 않도록 편리한 예배를 추구했더니 그 나라가 잠깐 부흥은 했으나 결국에는 타락한 나라로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가정이 되었다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삶을 바꾸는 말씀으로 적용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가장 중요한 분이시다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편에 보면 4절 말씀에 악인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악인은 함께 읽어볼까요?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않으신다 하며 그의 모든 하나님이 없다 나이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악인은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지 않은 것 같아, 다스리지 않으시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달라지게 돼요.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돈의 목표가 잡히게 되고 안정한 건강에만 목표가 잡히게 됩니다. 왜 이런 상태가 되었을까라고 궁금해 하신다면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엘리가 자기의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엘리는 자기의 아들들을 하나님 자리에 두었던 거예요.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런데 너희는 어째서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없인 여기느냐? 내가 어떻게 나보다 내 아들들을 사랑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중요하게 여긴 거. 여러분, 하나님 위에 자녀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소중하게 여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자녀가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녀와 함께 하나님 예배하시는, 자녀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것을 자신이 취하게 되었다. 하나님께 바친 모든 재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자녀와 본인 가정을 어떻게 너희가 살찌게 할 수 있느냐라는 책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녀, 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하지만 이 선물에만 집중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자녀가 대신하게 된다면 그것은 대가 끊어지는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엘리가 아들들에게 노라고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no 한번 해볼까요? no. 그렇죠. 이건 영어인 거 다 아시죠? 안 돼라는 뜻이에요. 사무엘상 2장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이 들어 늙은 엘리는, 여기에는 2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이 들어 늙은 엘리는 자기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일하는 여자들과 잠을 잔 것에 관하여 다 듣게 됐다. 아빠가 이런 자녀의 죄를 듣게 됐다는 거예요.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엘리가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서 너희가 저지른 못된 행동들에 대해 다 들었다. 그럼 아버지가 이 말씀을 듣고 자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보십시오. 내 아들들아, 그러면 안 된다. 지금 노를 했습니다. 그 다음 말씀, 사람들 사이에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구나. 노라고 안 된다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혼을 내고 주의를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구나. 그러면 사람들에게 들리는 소문이 들리지 않거나 좋으면 이런 행동을 계속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것은 사람을 의식한 것입니다. 소문이 좋으면 이러한 일을 계속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죠. 엘리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여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아니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제사장 직분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없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직분에 있고 없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배를 습관처럼 드리면서도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아, 엘리 가문 참 안 됐다, 콩가루 집안이구나 라고 객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너희의 예배가 진짜 나에게 드려지는 예배이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부모의 영적 방임, 소극적인 태도, 하나님을 바로 보여주지 못하는, 경외하지 않는 이 모습들이 가문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데 대가 끊어지는 가문으로 인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또 주십니다.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여주시면서 사무엘은 고운 삼배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다. 18세기에 여러분 사무엘을 그린 그 유명한 화가의 그림이 있는데 사무엘의 기도하는 모습을 그렸어요. 이 모습을 보면 이발소에서 흔히 보는 모습입니다. 이발소 가면 항상 이것이 붙어져 있고, 그리고 택시 타면 오늘도 무사히 하면서 항상 이 뒤를 보는 거울 밑에 항상 붙어서서 이렇게 흔들리거나 아니면 그 대시보드 앞에 붙어 있죠. 또는 버스 운전사 아저씨 앞에 붙어 있기도 합니다. 이 소년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모습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그 18세기의 영국의 가장 유명한 화가의 그림이라고 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 사무엘의 옷을 살펴보면 고운 삼배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다. 고운 삼배 에봇은, 여러분 에봇이라고 하는 거는 제사장의 옷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 에봇을 입었는데 삼배 에봇이 아니라 그냥 에봇을 입는데 파란 이 통으로 짠 옷 위에 이 에봇을 입어서 이 중간에 그 12개의 돌을,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12개의 돌을 그리고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판결 도구, 그것이 돌인지 뭔지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별할 수 있도록 그 안에 넣고, 그리고 저 앞치마 같은 저 옷이 바로 제사장의 옷, 에봇이라고 불리우는 옷인데 사무엘은 고운 삼배 에봇을 입었다. 성경에는 제사장이 아니면서 에봇을 입은 두 사람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무엘이고 두 번째는 다윗입니다. 제사장이 아닌데 에봇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그가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 앞에 법궤를, 주의 법궤를 자기의 나라 다윗성으로 모셔올 때도 3만 명을 동원해서, 그리고 왕의 흉포를 입은 게 아니라 뭘 입었는가? 에봇을 입었어요. 그는 하나님 밑에 있었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임을 인정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이덴티티가 너무 분명했어요. 다윗의 아이덴티티는 하나님 앞에 왕이 아니라 예배자였던 거예요. 사무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드려집니다. 사무엘이 그 어머니가, 그 다음 절 보여주시면 그 어머니가 매년 제를 드리러 올라올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서 사무엘에게 주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올 때마다 작은 겉옷을 만들어서 사무엘에게 줄 때 뭐라고 적겠습니까? 옷은 사람의 정신을 나타내잖아요. 한나는 사무엘에게 정말 많은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옷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을 얻을 때에 한나가 기도했던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데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깨를 펴고 다닐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기도문의 핵심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십니다.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땅의 기초는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서 세상을 그 위에 두셨다는 고백,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그 위에 나라들을 만드셨습니다라는 선포, 이게 한나의 기도예요. 확장된 기도. 그냥 아들 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라 그는 기도의 어머니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여호와께 대항하는 사람들은 흩어질 것이고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하실 것이고 그분께서 세우신 왕에게는 힘을 주시고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의 이름을 높여주실 것이다. 이 시대는 왕정기가 아니에요. 이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예요. 그런데 왕이 세워질 것을 예측하고 예언이라도 하듯 그분께서 세우신 왕에게는 힘을 주시고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의 이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린 다음에 매년 옷을 지어 사무엘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이 옷을 갖다 줄 때 뭐라 그랬을까요? 얘따 입어라, 그냥 걸레로 쓰든지 입어라, 이래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해라,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 하나님께 예배해라, 그러면서 이 옷을 주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옷을 입느냐가 그 사람을 표현하기도 해요. 저는 여러분의 옷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봄 같으면 화사한 옷을 입기도 하고, 또 마음이 찢어질 듯 어려우면 거기에 맞는 옷을 입기도 하시죠. 또는 장래가 있으면 장래에 맞는 옷을 입기도 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고운 삼배 에봇, 하나님을 예배하는 옷을 입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옷, 춤을 추는 사람의 옷이 있잖아요. 펑퍼짐한 옷을 입어야 하잖아요. 모양이 나고 자세가 나오기 위해서. 그래서 옷은 그 사람을 대변해줘요. 사무엘은 고운 삼배 에봇을 입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에봇을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이상하게 이 엘리 자녀들이, 엘리의 이 가정의 홈리와 비느하스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는 자녀가 됐을까?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게 된 시점은 언제인가? 바로 부모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방법에 관하여 가르치지 않아도 괜찮아요. 부모가 하나님을 의식하면 됩니다. 하나님 계셨어요. 이런 거 말고, 하나님 계셨네요. 하나님을 항상, 자녀는요, 부모가 완벽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자녀는 비록 부모의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녀는 부모가 하나님께 매달리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부모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그럼 그렇지, 아이고 우리 엄마 아빠가 그러면 그렇지, 엄마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아 라고 그런 얘기를 듣는 우리 부모님들이 계신가요? 손 들라 그러면 손을 들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자녀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는 넘어지더라도,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붙드는 부모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해요. 매달리다 실패해도 자녀의 기억에 믿음의 유산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성경을 대하는 태도, 먼지 쌓인 성경을 털어내고 식탁 위에 올려두십시오. 자녀가 돌아올 때 마치 엄마 아빠가 성경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처럼 자녀에게 보여주고, 기도하는 모습, 엄마 아빠 일로 와보세요. 그러면 잠깐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긴. 주일을 성수하는 모습, 주일이 중요하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녀가 되자
라고 얘기하는 거, 그 말을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입으로 선포하여 자녀의 인생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얘기하면 자녀가 기억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구나. 본인의 위치가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위치에 있어도 나는 언젠가 부모의 저 믿음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이 시대는 어두운 시대였어요. 그 당시에는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일이 드물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이 아주 드물었대요. 그런데 그런 어두웠던 시절에, 영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던 시절에 사람들이 사무엘을 볼 때 어떻게 보았는가?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하는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예언자로 세우신 것을 알았습니다. 아멘. 어두운 시대, 영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 시대에도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는 것을 아셨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알았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시대라도, 암울한 시대라도 하나님은 사무엘과 함께 하시는구나.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부산에서 서울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안다. 그 사람이 예배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 중심의 예배, 우리가 여호와를 의식하는 것을 아주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과 만나는 횟수가 많아지게 돼요. 사람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인간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거는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의 제1문항이에요. 인간의 최고의 목적, 1644년 영국 의회의 요청에 따라서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신학자 총회를 통해 만들어진 문구 중에 가장 첫 번째 문구입니다. 5년 6개월 동안 1163번의 정규 모임을 통해서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모임을 가지고 151명이 각 군의 대표 2명, 각 대학의 대표, 30명은 국회의원, 10명은 상원의원, 20명은 하원의원, 이렇게 151명이 5년 6개월 동안 낸 결론의 말씀이 인생 최고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좌정하시는, 이게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그 지루해서 어떻게 삽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소원해지고 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하기를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무릎 꿇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고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세상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르치는 거예요. 자녀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에 관하여 가르쳐 주십시오. 물어보면 주님을 어떻게 만나요?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물어보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엎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주님은 역사하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을 섬기고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 내가 존중할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 나도 멸시할 것이다. 이 말씀은 마치 축복의 말씀인 것 같지만 엘리 가문을 저주하고 그 마지막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의 팔을 꺾어서 내 집안에 나이 든 사람이 없게 할 것이다.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같은 날에 죽으리니 이것이 바로 내 말의 징조가 될 것이다. 우리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을 내가 존중할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을 나도 멸시할 것이다. 이 말씀은 참 많이 들어봤는데 이 말씀은 여호와를 멸시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엘리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쟁에서 죽게 됐고 그리고 엘리는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되고 그의 가문의 대가 끊기고 믿음의 대도 끊기게 돼요. 그리고 법궤를 빼앗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왕을 통해 다스림을 받는 나라와 민족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정과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고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그리고 가정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식하는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과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부모와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룩한 가정, 그래서 신앙의 대가 천대만대까지, 사자손손 천대만대까지 축복받는 거룩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말씀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주님 저희 가정을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대가 이어지고 신앙이 전수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가르쳐 주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신앙의 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자자손손 축복받는 거룩한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